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네. 사이비 종교가 가장 극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일본. 일본에 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번에 새로 생긴 신흥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 교주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일 것 같아요, 왠지. 아니야. 일본 사람? 아니에요. 이름이요? 네. 이거 왠지 약간 냄새가 나는데 이거? 약간 냄새가 뭔데요? 짝? 구라니까 믿지 말아서. 그러니까 살짝 믿지 말아서. 살짝 구라 생각했었는데. 하여간 저기 미단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아유, 정말.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강 성자 예수 그리스도 1.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탁 등장하셨죠. 그죠? 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각각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본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여호와 라파 하면은 병 나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죠? 여호와 이레 하면 복 받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은 못했어요. 시간 관계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정말 훅 지나갔어요. 오늘하고 다음번 강의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네네. 1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됐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뭐냐 그러면 충성된 증인으로서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서술 중에 부각시키는 게 뭐냐면 충성된 증인. 증인은 뭐냐 그러면은 증인. 우리들은 또 이제 범죄에서 이렇게 증인 역할이 중요하지만 특히 유대인들은 있죠. 일상생활에서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뭐 그냥 어떤 범죄에 연관되어서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재판정이 아니라. 그렇게 돌로 치라 사람의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때 증인 2명만 있으면 돼요. 이게 뭐 시비를 가릴 일이 있을 그렇죠. 증인 2명이 얘기를 하면은 재판 없이도 율법에 위배되면은 돌로 칠 수 있어요.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라면은 증인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증인 선서하는데 선서한 사람 쳐놓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잘 못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틀려요. 자기의 증언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이 일상생활에서 네. 직접 미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충성된 증인이에요. 충성된 증인. 누구의? 하나님의.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네.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고 네. 특별히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왜 생겼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온몸으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책은 약속의 책이에요. 네.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과정이 그려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신약 구약 이렇게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초대교인들도 증인 딱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또록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부활이 그 실현의 최고봉안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맞아.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죽더라도 부활하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막 각인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증인은 증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충성된 증인은 나아가서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당시는 종교 교육이었어요. 전부 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는 있죠. 이사야서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성경 66권의 축소판으로 봐요. 네, 축소판으로 봐요. 네. 그 다음에 사해사본이라고 있어요. 사해사본. 네. 사해사본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베두인 소년이 네. 양을 잃어버렸어. 네. 그 양을 찾아서 막 갔는데 어떤 동굴이 있는 거예요. 네. 사해에 가면 동굴들이 많아요. 자연 동굴이. 예.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네. 그 돌멩이를 들어서 딱 던지니까 땡그랑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뭐지? 그 안에 양이 숨었는 줄 알고. 네. 그 친구들을 불러서 들어갔더니 이러는 토기 항아리들의 두루마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사해사본이에요. 그래서는 쿰낭 공동체라든가 네. 광야에서 은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써놓은 필사한 두루마리. 가치가 있는 거네요. 엄청나죠. 이게 기독교 발견 중에 최고예요. 그래갖고는 그걸 갖다가 다 수거를 했어요. 네. 뭐라고 써있나. 그런데 그 많은 사해사본 중에 그 당시에 그게 돈 된다는 줄 알고 막 팔아먹고 막 그랬어요. 네, 훼손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는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거를 사들인 거예요. 네, 나중에. 근데 이사야서만이 98%가 살아남은 거예요. 와. 그래 히브리 박물관에 가보면은 네. 그 중앙 로비에 네. 그 사해사본이 쫙 이렇게 커다란 원통으로 그때는 두루마리니까 네.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교했어요. 네. 우리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와 네네. 그 2100년 전이에요.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 쓴 거예요. 그거하고 정말로 1.1획도 안 틀리다. 세상에.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편집설, 뭐 첨가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일시에 딱 정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이사야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 그러면 충성된 증인은 단순하게 그냥 증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일 첫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갇힌 자를 해방하고 눈먼 자를 그게 네. 이사야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사야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익숙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오, 맞아. 예수님은 정말 충성된 증인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 명령하시는 분이야. 네. 그러니까 대비시켜 갖고 장차 닥칠 환란에 대해서 막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그죠? 네. 다른 이들도 그렇게 따르게 하라는 것이 인도자와 명령자의 사명이에요. 그죠? 네. 네. 당시 초대교인들은 무서운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 서로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네.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예. 예.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뭐야? 로마 황제의 머리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게 된 거. 야, 엄청 강력하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이나 명령 그것이 아무리 무섭다고 하더라도 네. 그 양반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라 하는 것들이 그냥 막 가슴에 팍팍 새겨지는 거예요. 진짜 막 꽂힌다. 시원하다. 되게 시원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의 뒤만 따르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러면서 강구해요. 그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뭐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책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네. 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엄위와 인자가 있는데 엄위, 무서운 거. 네. 하나님은 또 자상함. 하나님의 엄위에 반응하는 자는 파멸하고 하나님의 인자에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에.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양면이 다 있어요. 무서운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반 감시하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게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네. 여기에서 뭐라 그래? 우리가 사이비 이단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단 공포를 조성하고 위협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 보라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에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인자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길게 설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서 마음이 놓이죠, 그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거를 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이제 핍박의 시대니까 네. 언제 해가 닥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네. 예.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가짐을 준비시키는 거죠. 네.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계시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였어요. 네. 네. 예. 우리는 계시 예언 딱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앞날에 대한 얘기로 네. 자꾸 생각하잖아요. 예. 예. 미리 알려주시는 미래의 일들. 그러나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은 항상 미래에 관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네. 네. 오히려 과거를 훨씬 더 많이 들춰내요. 예.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현재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거야. 네. 방향도 잘못되었어. 네. 그러니까 빨리 돌려야 돼. 라는 현재적인 상황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네네. 예언이라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길로 갔다가는 망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우리들은 있잖아요. 예. 그 기독교가 자꾸 기복신앙화 되면서 예언, 계시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뭐 저기 대학에 들어갈까 취직할까 내가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예. 뭐 나는 부자로 살까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데 네. 기독교의 예언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현재 가고 있는 너의 발걸음이 잘못된 거야를 지적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무당 종교화 되면서 오히려 예언 계시라는 명목하에 더욱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 네. 네.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예. 그래서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앞을 내다볼 예자보다는 맡길 예자가 훨씬 더 정확해요. 맡기는구나. 네. 로마서에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유익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그러거든요. 성도들이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됐다는 얘기. 네.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탁 그러죠. 네. 신탁이 뭐예요? 신이 신에게, 부탁했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탁의 의미로서의 예언이 맞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이 말씀을 줄 거니까 요한이 너는 이걸 갖다가 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미래에 무슨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그래갖고 내가 한 세탁소가 잘 될 거냐 뭐 그런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네. 올바른 기독교, 올바른 신앙생활 정립되기를 열망해요, 열망. 예.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역시 네. 네. 역시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행했던 예언적 선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자, 구약의 예언자들은 출애굽을 근거로 하여서 네.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끝도 없이 얘기해요. 네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언자적 선포의 맥락이라는 것이지 뭐 꿈꾸고 환상 그런 거 하고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 교주나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항상 살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끝도 없이 반복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 승리. 누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자꾸 그냥 나타나서 그 흑기사처럼 나타나서 막 다 사탄을 쳐부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꼭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얘기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과 너무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교주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요 장면마다 언급돼요. 이제 이 얘기는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고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창조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의 알파벳은 시작이 알파고 끝이 오메가. 그 나중에 이제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여러 심판 장면들을 언급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악한 이단들은 그 시작부터 불손한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완성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들 집단에 소속되는 것 그리고 그 집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님을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말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끝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장엄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요. 창조 이래로 가장 황홀하고 장엄한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걸 갖다가 눈으로 싹 그려보고 그걸 뇌리에다가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 광경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겨내라는 당부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만민이 본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믿는 사람들만이 보거든요. 신앙의 눈으로. 근데 이것은 아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 예수님을 찌른 사람까지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르쳐 줄까 말까?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재림의 모습은 다른 책에서 이미
그려진 거예요. 다른 책이요? 네. 다니엘서. 다니엘서. 그래요?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어려울 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예. 로마의 지배를. 그럴 때는 묵시문학이 막 돌려서 읽는 거야. 예? 특히 예언서 인기가 있고 막 왜요? 소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미 익숙한 거야.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더라. 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네. 오, 그 양반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닭살 돋는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새롭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우리들한테는 새롭지만 네. 초대교인들한테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도 열심히 들어갔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새로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누가복음, 마가복음이나 뭐 그다음에 뭐 갈라디아서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도 네. 내 아들 다리몽댕이 분질러진 것보다 안 심각해. 그죠? 그거는 내 개인이 개인 일에 힘쓰라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은 내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죽으면 죽고 지금 세상 끝날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죽는데 뭐.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시작과 끝이 아니라 내 생애의 끝인 거예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맞붙어 있으면 내가 휴거당하는 것이고 내가 언제 죽을 거 아니에요. 100년도 못 돼서. 그러면 저쪽에 있는 일은 그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에게 정말 죽을 준비를 하면서 잘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진짜. 이걸 뭐 666을 받고 말고 뭐 그것만 묵상했네. 아이고. 아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예수님을 타고 오실 구름의 색깔을 질문해요. 무슨 그런다고 색깔일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이걸 갖다가 실제로 해갖고는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 하던 절구통? 절구가 아니라 언덕. 언덕을 찾아 헤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표현한 거예요. 네. 네. 그래도 그걸 갖다가 실제로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서 장차 오실 일 받아들이면 되죠. 같이 타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얘기예요. 네.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못 봤죠. 못 봤죠. 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미 보고 있어요. 안 봤어요? 전 느낌이 좀 와요. 꽃을 보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봐요. 이거 빛이 있어요. 빛. 네. 가장 흔한 게 빛이에요. 그죠? 네. 근데 아직도 이 똑똑한 우리 인간들이 이 빛이 광자인지 파동인지
구별을 못 해내요. 이 빛의 신비를 몰라 아직도. 이게 도대체 뭔지. 왜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좋아요. 불이 난다는 거 있어요. 네. 불을 어떻게 태우는지 알고 있어. 네. 전기, 불을 어떻게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숨 쉬어요, 다.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하루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돈 벌고 있어. 중환자실에 그 산소호흡기 빌리는데 30만 원이에요. 옆에 사람이랑 물어봐요. 이 공기 네가 만들었니? 만드셨어요? 오빠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어? 저는 아닌 이거 것 봐. 같아요. 나도 아닌 것 같아. 돈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만들어요. 다 네. 공짜로. 만약에 이거 숨 쉬는데 하루에 10원만이라도 받는다고 쳐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시시하게 그래서는 안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간에 태어나서 중간에 죽지만 네. 하나님의 창조와 시작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네. 그처럼 세상의 끝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창조를 다 보듯이 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적인 사건. 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네. 가라지는 애곡하게 돼요. 여기에서 애곡은 그저 눈물 뚝뚝 흘리는 게 아니라 땅과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것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애곡하는 자가 될 것이냐, 웃는 자가 될 것이냐. 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서두서부터 두려움에 지쳐 있는 초대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엄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디 구질구질하게 그래요. 저도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네.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죠? 네. 사도 요한은 이 흔들리는 믿음의 마침표를 찍어주는데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이것도 얼마나 내가 말하는 있잖아. 나는 60대 남자야 할 때와 나는 성서학당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야 하고 다르죠. 듣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네. 지금 사도 요한은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 네. 그냥 모습은 뭐예요?
돌아갈 날짜를 기다리는 고을 90이 넘는 이게 사도 요한은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있잖아요. 네. 한마디 했대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그 한마디.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 나오죠. 그죠? 예.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래서 사랑하라. 계속 그게 그런 말씀. 그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 아니에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모르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 그렇죠. 근데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네. 동참. 네. 이렇게 함으로써 중간에 말을 전하는 자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는데, 네. 이것은 오로지 뭐예요? 자기를 높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어서 내가 한 이 얘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제발 되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사도 요한 자체가 네.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랬다고 맨날. 웃기죠, 그죠? 근데 네.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또 요한복음은 네.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마가, 누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런, 다시 말해서 뭐지? 현장 보고를 했는데 네. 요한복음은 심층 취재인 거예요. 요한이 심층을 좀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사셨잖아요. 14, 15, 16, 17에서 네. 고별 설교를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고별 설교. 네.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냥 모습, 한마디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갖고 땀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그런데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사도 요한만이 기록을 해놓은 거. 네. 예. 거기에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네. 예.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거예요. 네. 신랑 되신다는 거. 이게 지금 가셨어 예수님이 뭐 하러? 처소를 예비하러. 네. 예? 그러니까 유대의 결혼 제도를 알면은 돼. 그러면은 신랑이 와서 신부를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네. 장인어른한테 허락을 받고 나서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네. 네. 와서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정혼 기간이라고 그래요. 정혼 기간.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은 네. 예수님과의 정혼 기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보고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데리러 온다 그래요? 데리러 온대요. 온다고. 잘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예? 네. 하여간 다음 시간 또 기대하면서 어머. 너무 빨리 오늘 끝나. 뭐야, 뿌린 거 같아. 이상하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정혼 기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진짜 조금 이상하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가지? 얘기가 쏙 빨려 들어가네. 내가 그 머릿속에 준비에 대해서 딱 두 개가 계속 생각나는 거야. 뭐요?
맞을 준비, 만날 준비. 만날 준비. 그러니까 오시면은 내가 오실 거를 맞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 나 먼저 부르시면 내가 만날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냥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는 거 있잖아. 맞아. 두려웠는데 나는 맞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때리고 싶어요. 맞을 그 준비도 할게요. 그러니까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머리에 생각이 많았었잖아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타파가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딱 와닿는 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새로워서 어려운 게 우리가 태어나서 걷는 거, 뭐 이빨 닦는 거, 자전거 타는 거 하나도 다 새로워서 어려웠던 것이 그렇죠. 우리한테 일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돼야겠구나. 일상이 돼야죠. 네, 예. 일상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요한계시록은 좀 잘 안 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내가 읽어서 이거 맞아. 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확실히 배우니까 아 이게 어떤 부분인지 맞아.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네요. 진짜. 맞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잘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네. 잘 기다린다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기다린 것일까? 그게 바로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네. 그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것이 네. 정말 잘 기다리는 게 아닐까. 한눈 팔지 말고. 그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시죠. 아, 무슨 교주예요 갑자기? 조심해야 돼요.